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이제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세 절기가 나옵니다.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감사할 일도 있지만 감사하지 않은 일들도 많잖아요. 건강이 좋았다가도 나빠지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되다가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는요.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뿐이에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의 특징이 뭐냐?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감사의 기준을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두기 시작하면은요, 사람은 반드시 낙심하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빡시게 하고, 헌신 봉사도 많이 하고.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중학생 때부터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교회 일찍 나가서 청소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특히 열심히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능 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진짜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막 새벽 예배 가고 막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새벽 예배 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저는 새벽 예배 갔어요. 새벽 예배 가가지고 하나님 내 머리에 저 하늘에 넘치는 지혜로 채워주셔가지고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1년을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수능을 망친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모의고사를 이렇게 계속 치는데 제 친구들은 보니까 모의고사보다 수능 점수가 한 20, 30점씩 더 나왔어요. 근데 저는 모의고사 점수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낙심이 됐거든요. 제 친구들은 다 좋은 대학 가고 저만 이상한 데 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듬해에 저희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제가 경기도 안성 출신인데 경기도 안성에서 제일 큰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아버지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근데 2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한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팔고 제가 끌고 다니던 제 개인차도 팔고 한순간에 저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두 가지 일이 딱 겹쳐지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로 교회를 떠났어요. 무려 10년을. 그 10년 동안 교회를 안 갔어요. 그리고 진짜 허랑방탕한 생활을 그때부터 산 겁니다. 맨날 술 마시고 친구 만나러 놀러 다니고 학교도 안 가고 막 게임하고 이러면서 진짜 10년을 속된 말로 미친놈처럼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기준을 자꾸만 육신적인 것에 맞추잖아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낙심하는 날이 옵니다. 왜요? 육신의 것은, 이 땅의 것은, 세상의 것은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저 경기도 안성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심우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근데 초기에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진화가 됐어. 쉽게. 항암 치료하고 하니까 금세 암이 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없이 치료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1년 반 지나고 이분이 재발하신 거예요, 암이. 암이 재발했는데 췌장. 여러분 췌장암이 치사율이 제일 높은 거 아시죠? 그리고 이미 재발돼가지고 암덩어리가 많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교회를 떠나가셨어요.
건강도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왜요? 유한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 투성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원한 감사는 어떨 때 가능할까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건강이 일평생 나빠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러면요, 건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유한하지 않은 것,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소유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절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영원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 축복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축복은요,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축복을 붙잡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10년 동안 교회에 떠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 저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확신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요, 제 인생에 낙심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으면 여러분들 영원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유한한 것에 기준 두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원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인생의 근본적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인생의 근본적 영적인 문제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여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 가지 인생의 근본적 문제로부터 해방되게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집트에 노예되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장 강력한 국가의 노예로 붙잡혀 있으니 그 노예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그 집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가족의 명수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이 피를 문설주에 바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른 그것은 누굴 나타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피를 붙잡을 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내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인생의 근본적 문제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이제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천사를 보내셔서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들어가 가지고 모든 처음 난 첫 사람과 처음 난 첫 동물들을 다 죽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은 그 천사들이 넘어갔다고 해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하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은 완성이 되고요. 이 구원은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올 때, 그리고 이 구원이 나에게 확신되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유치한 감사 아니고요. 돈 주시면 감사하고 돈 가져가면 원망하고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인하여서,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이 구원을 인하여서 우리 영원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저 사마리아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림 문제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고,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 번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과 같은 육신의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장면이 여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인생의 근본 문제에 빠져버렸다. 어떤 문제가 오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고통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 있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도 영향받고 삶과 육신도 영향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결과는 처참합니다. 인생이요,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죠? 예?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행복이 없으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여기 가서 빌어보고 저기 가서 드려보고 종교도 따라가 보고 우상도 섬겨보고 때로는 이단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대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6절에 그 성령님이 너희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다. 27절에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써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두 번째 절기로는 뭐라고 하냐?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77절, 오순절 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설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떠나가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왼편에 세우신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25장 41절은 그 왼편의 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의 인생의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사로잡혀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인생의 모든 고통과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행복이 없이 인생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어서는요, 정죄받고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끝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어딜까요? 네,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받고 심판당하면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질 때. 그래서 정죄당하고 심판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세 번째 절기 뭐라고 하냐?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월절,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오순절, 칠칠절, 그리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수장절, 이 세 절기가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세 절기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칠칠절, 오순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채우시고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계신 저 천국으로 우리를 맞아 들이시는 겁니다. 이 세 절기 속에서 여러분들 영원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왜요? 이 세 가지 축복은요, 절대로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주신 구원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저 천국의 축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사라지지 않는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육신적인 기준으로 여러분들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으로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러게 이게 찬바람이 나오네요. 얘가 에어컨이 틀어졌나? 나도 그걸 느꼈는데 여기 지금 바람이 나와. 네, 에어컨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비 와서 밖에 썰렁한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에어컨을 틀어놨네. 네, 어쩐지 추웠어요. 이렇게 새 절기 안에서 여러분들 영원한 감사를 회복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말하잖아. 나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헌금 잘 드리면 사랑하는 겁니까? 봉사 열심히 하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일단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인도와 천국,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그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니,
집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됐지 왜 바깥 문에다가 기록하라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즉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세상 현장을 향하여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감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사과의 제목을 보세요. 사과의 제목이 뭐죠? 인간의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굳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드셨을까? 우린 이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불신자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실패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서 계몽 운동을 벌였지만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버린 실패자다.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인생의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한들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는 문제, 인생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지만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즉 구원이 우리에게 답이 되려면 나에게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가 뭔지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시지 않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진 존재, 육신을 가진 존재지만 또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우리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불공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돌탑도 쌓고 굿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냅니다. 이런 영적 행위를 왜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개 보신 적 있어요? 예배하는 고양이 보신 적 있어요? 전도하는 소 보신 적 있으세요? 굿하는 사자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 땅에 그런 동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은 영적 행위를 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도요, 어느 날 인생에 문제 턱 터지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무슨 생각하냐면, 아, 내가 이거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라도 한번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해요. 대번에 인생 문제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야, 교회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사람들은요. 왜 그러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나도 모르게 영적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뻥 하고 터졌다. 그러면은 평소에 믿지도 않는 부처님, 하나님, 예수님 다 찾습니다. 그렇죠? 누가 됐든지 나 좀 살려달라고. 어딘가에 막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요. 왜 그럴까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왜 사람을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려면 우리가 영적 존재여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하러 나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하나님 본 적이 있니? 저는 하나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난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 본 적도 없는데 왜 믿니? 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난 본 적 없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안 믿어. 그러니까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니 나보고. 그래서 설명해 줬죠. 나는 아저씨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아저씨 마음을 본 적이 없지만. 왜냐? 내가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저씨 마음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아저씨 표정만 봐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아저씨가 굉장히 짜증나 있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붙잡아 앉혀놓고 자꾸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되게 짜증나 있다는 걸 내가 아저씨 표정만 봐도 알겠어요. 아저씨 짜증나 있죠, 그러니까. 그거 봐, 나 알잖아요. 왜? 내가 마음이 있으니까 아저씨 마음을 내가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저와 아저씨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제서야 좀 이해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영적 존재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물도 마셔야 돼요. 잠도 자야 돼요. 제가 여러분 어쩌니까 잠을 잘 못 잤거든요. 모기가 계속 날아다녀가지고 와 미치겠대. 한 3마리 잡았어요. 이제는 없겠지 하고 누웠는데 엥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시뻘개요 지금. 사람은 잠도 잘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돼요. 육신을 가졌으니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스트레스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휴가 왜 갑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스트레스 풀러 가잖아요.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려고 가시는 거잖아요. 사람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만족과 기쁨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그걸로 채우려고 노력해요. 그것처럼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는 이 원죄 사건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사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저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 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내쫓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옛 뱀이 뭐냐?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영어 단어로 여러분 뱀이 뭐예요? 스네이크죠. 근데 이 스네이크 말고 다른 단어가 또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거 보통은 잘 모르세요. 영어를 좀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아는데 serpent라고 합니다. 이 serpent하고 snake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snake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배로 기어다니는 그 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serpent는 뭐냐? 성경에서는요, 사단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이 serpent라고 되어 있고 계시록 12장 9절에 기록된 사단이 serp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 개가 동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원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죠?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던 존재들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됐다는 이 말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요?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영적 축복을 쏭두리째 빼앗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가 쑥 하고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어. 최선을 다해도 기쁨이 없어. 뭔가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방황하게 되고 고통당하게 되고. 아주 중대한 인생의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여기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 문제 가운데, 죄와 사망의 문제 가운데 딱 걸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진짜 이해 안 됐던 게 원죄를 범한 건 아담이잖아요. 아담하고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근데 왜 나까지 원죄 아래 있지? 이게 이해가 진짜 안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 야, 네가 아담의 후손이라 그래. 옛날에 조선시대 때 노예가 노예를 하면 그 놈도 노예가 되고 노예가 노예를 하면 그 놈도 노예가 되는 것처럼 아담이 낳은 모든 자손들은 다 이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납득이 안 됐어요. 왜 납득이 안 됐냐? 아이씨,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담의 후손이라고 나까지 원죄 아래 있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전에는요, 이 땅에 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 사로잡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버린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태어난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딱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진짜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가 이제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속 자체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운명 사주팔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을 쥐고 끌고 가는 존재는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도적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외에는 목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었는데 이 사단 마귀는 다 빼앗고 다 죽이고 다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행복과 축복을 앗아가요. 여러분들 인생에 불행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마음에서 평안함을 앗아갑니다. 그 대신에 근심과 걱정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으로부터 건강도 축복도 앗아가는 겁니다. 그 대신에 실패와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영적 존재에게 우리가 지금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귀신이라는 존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루는 책은요, 성경이 유일해요. 그리고 사단과 귀신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그 존재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는지, 이 모든 실체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사단이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사로잡히다 보니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병들어 버려요. 왜? 마음과 육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무너지잖아요. 마음이 무기력해져요. 왜냐? 마음과 육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또한 영혼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인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 도적 같은 놈에게 영적으로 사로잡히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시작이 되버려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요, 특히 뭐라고 되어 있냐? 마귀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27절 앞에 보면은요, 사람이 분내고 서로 싸우고 이간질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근데 그게 다 마귀의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죠. 근심 속에 빠지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분노에 휩싸이게 만들고 우울감에 빠지게 만들고 이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조울증, 악몽, 환상, 환청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약을 먹어야만 되는 인생, 이렇게 돼버렸어요. 또한 마음과 생각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도, 그 육신도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생,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 그렇죠? 중풍병에 빠져버린 인생.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족이 없어요. 늘 실패, 고통,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이 깨어지고 심지어는 자살하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한 인생, 마약에 취한 인생 되지 않았습니까? 약을 먹지 않으면 정상생활을 할 수 없는 인생 돼버렸다니까요. 이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결과, 사단에게 사로잡힌 결과는 처참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모든 고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하냐? 근본 문제라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시발점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기 가서 빌고 저기 가서 드려보고 고사도 지내고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콧구멍에 10,000원짜리 끼놓고 절하고, 그죠? 제사상 차려놓고 막 부모님 축복 달라고 열심히 섬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사단에게 사로잡힌 채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안타까워 죽겠는데 인생의 문제를 막아보고자 했던 모든 우상숭배가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이거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인생이 절단 나는 겁니다. 저희 집이요, 1년에 10번씩 제사 지내던 집이었어요. 작은아버지들 다 이혼하고 막 기형아 태어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게임 중독에 인생 완전 망가졌었고, 큰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섬기고 드리고 막 치성을 드리고 덕을 쌓고 막 뭡니까 그 뭐 공을 드리고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죠? 아니요. 천만의 말씀.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오만 것 때만 것 다 해봤자 그것으로는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 가운데 빠져요. 왜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기꾼 같은 놈, 도적 같은 놈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낼 때마다 이 귀신과 사단이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과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 후대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단 나는 거예요. 절단 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열심히 하죠. 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천년 만년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서 강남에 빌딩 100채를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빌딩 1000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곳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열심히 사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끝은 심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원래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함께 들어갑니다. 지옥으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결과로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버린 이 소속돼버린 이 인생의 근본적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이 문제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사과 내용을 잠깐 볼게요. 인간의 방법이라고 제가 써놨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와 있는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 생각의 문제 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하지만 숨겨진 진짜 문제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사단과 원죄와 하나님 떠난 상태. 이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면 답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문제를 모르는데 답을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들 시험 칠 때 문제가 이해 안 된다. 그러면 답 어떻게 찾아요? 찍어야지. 연필 굴려야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 되게 웃긴 얘기지만 여러분들 수능 치러 갔을 때 그 연필이 이제 육각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보통 육각형인지 오각형인지 거기다가 숫자 새겨 가지고 갔다니까요. 아는 문제는 풀고 모르는 문제 있으면 연필 굴렸어요. 찍어야 돼. 문제를 모르면 찍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찍고 있습니다. 야, 나는 그냥 불교 한번 믿어볼게. 이거 하면 되지 않을까? 야, 나는 제사 열심히 지내볼게. 이거면 끝나지 않을까? 나는 착하게 살아볼게. 그러면 되지 않을까? 막 열심히 찍고 있는 거예요, 다. 문제를 모르니까. 이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세상의 방법.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따르지 말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인생 성공이고 그러면 뭐 다 된 거야. 이 땅 떠나갈 때면 사람 죽으면은 뭐 그냥 인생 끝나는 건데 어쨌거나 이 땅에서 살 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장땡이지.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 저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듣던 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해라. 그죠? 돈 많이 벌어라. 그게 인생의 행복이다. 그게 모든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입니다. 또한 종교를 가지면 된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이 땅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잖아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불교 믿으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종교가 자연스럽게 불교였어요. 그리고 부처님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는다 생각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인간이 누군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종교를 믿는 분들.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밝히는 종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름다운 것만 늘 말해. 서로 사랑하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것을 남을 위해서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왜요? 인간이 뭔지를 모르고 인간에게 와 있는 근본적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말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 가면 도덕 시간에도 배우는 거 종교단체에서 가르칩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그죠?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결국 답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선행과 열심과 봉사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네가 착하게 살면 그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제가 새가족에서 이 질문을 항상 하거든요. 천국은 누가 가냐고 물어봐요. 천국은 누가 가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주관식이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물어보거든요. 나쁜 놈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그럼 못 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착한 놈이 천국 가고 못된 놈은 지옥 간다 이렇게 여기세요. 보통.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들 전 재산을 세상에 기부한다 할지라도 이 인생의 근본적 세 가지 문제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자꾸만 내가 육신적인 행위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사람들은요. 영적인 구원을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사실. 내 재산을 나눠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나눠준 그 재산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벌써 시작 자체가 첫 단추 자체가 잘못 끼워져 있는 거죠.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부분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 세 가지. 구원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요, 원죄로부터 속죄함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 불가능합니다. 무엇으로 사단을 이기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돈으로도 안 돼요, 선행으로도 안 돼요, 공부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열심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사랑하는 것, 베푸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줄 만한 진리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는데 왜 예수님만이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 누구도 사단의 권세를 이긴 자가 없는데, 그 무엇으로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성경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저 도적 같은 놈,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신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유일한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요.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참 길,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와 있는 이 세 가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 안 되고, 열심으로 해결 안 되고, 헌신으로 해결 안 되고, 선행으로 해결 안 되어지는 저 인생의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우리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근본 문제로부터 건져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저 천국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소속,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여러분들의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를 만날 때. 그러니까 마귀에게 소속되어 버린 이 신분과 소속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최후 형벌로부터 여러분들이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양육교재 15페이지에 보시면 영접기도만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다 함께 영접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영접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마음의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 허락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며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속에서 영원히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